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주님을 믿는다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인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은 믿는다라고 하면 그냥 다 믿음이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의 이 서론의 말씀을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죠? 믿음에는 영적인 믿음도 있고 육적인 믿음도 있고 나는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런 죽은 믿음도 있다. 그러니 그것은 만민에게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야고보서에 분명 죽은 믿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시지? 치료 안 해주시지? 라고 말하고 있으면 답답한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중요한 구원받는 이 중요한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참인가 아닌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더더욱 가장 중요한 구원에 있어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대로 행함이 따르는 참 믿음을 가질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받고 치료받으며 응답과 축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하지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그 아들의 아버지도 영적인 믿음을 가지지 못하니 안타까운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저의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지요.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면. 여러분 이게 그냥 기도를 요청하고 뭔가 치료를 바라여서 고백한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건 참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 믿는 게 아니고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실 수도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의심이 담긴 것이요. 사실 이런 모습으로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정확히 그의 잘못된 부분, 육적인 믿음으로 말한 것을 지적해 주시죠. 그리고 그 아들의 아버지는 옳소이다. 제 믿음이 온전치 않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다시 예수님께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함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그에 따른 선한 고백으로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속에서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에서 나온 긍정적인 사고와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모든 마음의 소원과 간구에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백부장은 이방인인데도 예수님을 만나 또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또 지금 말씀드릴 선의로 단번에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칭찬도 받았지요. 우리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리해야 하죠. 그렇게 주님을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면 문제 해결받지 못할 게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백부장은 어떻게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단번에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지 오늘 선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긍정적인 사고의 사람으로 예수님께 대한 소문만 듣고도 믿음을 가졌으며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문 말씀의 시대적 배경과 그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본 헌병들과 같은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의 곳곳에 파송되어 임무를 수행했지요. 로마 군대는 그 휘하에 거느린 군인 수에 따라서 10부장, 군인이 밑에 10명이 있으면 그 머리는 10부장, 또 50명이 있으면 50명의 군인의 머리는 50부장, 또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고 이끌면 100부장, 1000명이 그 수하가 있으면 1000부장, 이렇게 세워져 있는 군대의 형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지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의 가버나움에 파견되어 그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가버나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라 부르면서, 우리가 주하면 주인 주자를 쓰는 주라 부르면서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구하자 예수님께서도 선뜻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 그러면 빨리 가시죠. 저희 집에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말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의외의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이 말을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았습니다. 자, 그럼 이런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던 백부장의 선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선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는데 그 소문이 선하고 아름다운 내용이기에 그 자체를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쩌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내가 근무하고 있는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거든요, 백부장이. 그런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제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의 소문을 듣고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마을, 내가 근무하는 이 근무지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자기 나라의 지배를 받는 속국의 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에 아니 사람의 병이 어떻게 기도한다고 치료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동원했다거나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온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데 하는 체면을 생각했다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었겠지요. 더구나 예수님의 동족인 유대인 중에는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은 선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사람의 마음에 선이 얼마나 임해 있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시각이나 말과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속한 선교회에서 머리 되는 분이 A라는 집사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우리 기관이든 선교회 식구들 아니면 교구 식구들 안에 그 A라는 집사를 칭찬할 때 나는 A라는 집사와 별로 친하지 않거나 그렇게 가깝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칭찬을 듣는 함께하는 일꾼이 마음에 선이 있다면 함께 그 칭찬하는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고 어떡하든 내가 갖지 못한 면이네 하면서 배우고자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에 선이 없고 시기 질투가 있다면 어떨까요? A 집사의 단점이 떠오르고 또 그렇게 칭찬하는 상황이 싫고 불편해지죠. 자, 여러분들에게 꼭 적용하셔야 합니다. 나는 A 집사에 대해서 잘 아는데 칭찬받을 만한 면이 아닌데 지금 우리 교구장님이 잘못 알고 그러셔. 그러니까 내가 불편했어라고 하지 마시고 칭찬하시는 면 한 면이 다른 나쁜 단점이 있어도 하나의 칭찬할 면이 있어서 칭찬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칭찬으로 인해 그분에게 힘을 실어주시고자 충만함을 회복하라고 칭찬을 해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와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 마음에 악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칭찬받는 게 싫으니까 불편해지고 그러니까 상대의 허물이 떠오르고 단점이 떠오르는 거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지금 교구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라고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에 선이 없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여러분이 어떤 방으로 들어가자 누가 갑자기 당황하며 뛰어나갔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방에서 나갔는데 막 당황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았어요. 자, 이런 경우 마음에 아직 비진리가 많은 사람은 저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다가 내가 들어오니까 도망가는 거 아닌가? 판단하거나 도둑이라고 단정지어 버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마음에 진리가 더 많아 마음이 선한 사람은 무슨 일일까 정도만 생각하지 더 이상의 판단이나 정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판단 정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생각에서 그냥 기본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내가 지레 짐작하고 있는 게 판단이라고요. 어떤 상황들과 뭘 잘 내가 유추해서 정확하게 판단했어도 그래야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내 판단한 게 사실 나중에 알아봤더니 맞았다 할지라도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틀린 것 아니면 내 악으로 판단해 놓고 내가 판단했다라는 것도 알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만약에 알게 됐어요. 내가 생각한 게 절대적인 잘못된 생각, 말 그대로 저 사람을 나쁘게 판단한 거예요. 그거 알게 됐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 사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회개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까? 그냥 내 생각이 잘못됐네? 하고 넘어가죠. 이게 판단 정죄가 너무나 삶에 배어있는 습관인 것,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내 안에 악에서 나오는 것이요. 절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는 백부장의 응답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에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는데 반대로 악의 마음이 많은 만큼 치료와 응답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또 응답받고 치료받고자 하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문제로 이 재단에 치료받기 원해서 오신 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감사했는가? 원망과 탄식은 하지 않았는가? 온전치 못한 자녀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미워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은 선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받으러 하나님께 나왔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는 주어진 지금 상황에 악한 감정과 악으로 싸우면서 또 밤에 나와 하나님께 단열처럼 기도한다고 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고 응답받을 믿음을 주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각종 질병이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질병 앞에 각종 문제 앞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원방하지는 않았는지요? 단식하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때로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내가 당한 이 어려움과 또 질병과 문제, 이런 죄 때문에 질병이 왔다라고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 권면을 받거나 또 아니면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할 때 그거는 영의 생각,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내 육신의 생각은 아니 나만 이런 잘못했나? 그래 저 사람 잘못했는데 저 사람은 왜 재앙을 안 만나고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왔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저 사람에게 어떤 재앙 안 만났으면 그 또한 다행인 것이고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나 연단이 왔으면 내가 아버지 앞에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 연단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히 나를 복종시키게 하시고 죄에 어떠한 담도 없도록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선한 생각인데 그래야지 않고 저 사람은 어떤 문제 없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왔지? 하고 남까지 끌고 내려가는 이런 모습일 때 얼마나 악한 마음인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해도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남의 탓을 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지 못한 자신의 탓이라 여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문제와 어려움 앞에 기쁨을 잃고 짜증과 불평, 원망이 나온다면 그만큼 마음에 선이 부족한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 선한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분야는 나의 귀는 얼마나 선한 것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악한 것을 듣고 싶지 않으며 말하지 않습니다. 남의 허물이나 좋지 않은 일을 알고자 하지도 않으며 전하지도 않죠. 알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누가 근데 억지로 자꾸 내 앞에서 얘기하려고 하면 피해버리면 되고 그리고 들었다고 해도 마음에 생각에 담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판단 정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악한 말을 듣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자꾸 쓸데없는 말들을 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지. 나한테 왜 그런 말을 가지고 내가 또 해결거리를 만들게 하는가 하고 상대를 탓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선이 없어서 내 귀도 그렇게 악한 말, 나쁜 말, 비난하는 말을 듣고 있는구나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주셔서 우리 주변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선을 추구하고 성결을 사모하고 그래서 지금 내 믿음이 충만합니다라고 하는 성도님들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평안한 상황 속에 아버지가 주신 이런 평안함 속에서 우리는 다시 새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난 지금 충만하니까 선한 말만 듣고 선한 말만 하는 것 같아 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 전 내가 쉽게 연단의 때에 많은 말들을 막 하고 들려올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렇게 여러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 예전 10년 전의 모습이었어도 우리 삶의 연단이라는 게 매번 크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큰 연단의 때 있었던 내 모습. 그게 이제 최근에 언제였는가 그걸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큰 연단의 때에 내게 악이 올라왔는가 올라오지 않았는가 그걸로 여러분들을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나오는데요 하시면 안 되고요. 막 흔들 때 막 악이 나온다니까요. 자, 그렇게 막 흔들렸을 때 내 안에 찢기, 내 안에 더러움들이 올라왔던 거. 그런데 지금 또 평안하니까 가라앉아 있을 수 있는 이런 악이 무엇이었는가? 내 귀는, 내 입술은 선이었나 악이었는가? 그것으로 지금 내 마음에 가라앉아 있는 악을 찾아서 회개하고 이제 선으로 바꿔가셔야 합니다. 선한 걸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선한 일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 힘써 알고자 하며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니 선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행복한 소식이 가득하지요. 내 간증도 충만히 전할 것이고 또 내 주변에 있었던 간증, 누군가의 행복한 일들 그것을 내 입에서는 항상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면 참 행복한 소식, 내가 어디서 못 들었던 즐거운 소식, 어떤 간증 이걸 들으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왜? 말은 안 해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그래서 무슨 염려 있나? 근심 있나? 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겠습니까? 피하고 싶죠. 더더욱 내 입에서 누군가를 험담합니다. 불평합니다. 힘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더더욱 피해야 상책이죠. 나까지 힘들어질 수 있죠.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며 이 백부장이 선을 알아보고 진실을 알아보아서 주님을 찾아 나와서 그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서 이 참된 복음을 선택한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아버지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과 선한 입술과 선한 귀였는가, 선한 생각이었는가 항상 점검하시고, 아, 이런 내 모습이었기 때문에 내가 7호 응답을 못 받았구나 발견한다면 이 밤 회개하시고 더 선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이 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선으로 바라보고 선으로 생각하며 선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백부장이 그러했습니다. 선한 마음에서 옳은 것은 옳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자신은 지배국의 장교요, 예수님은 속국의 평민이었는데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 앞에서 주여 하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백부장이 우리 예수님께 나와 무엇을 구했나요? 자신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했나요? 아니면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고자 하거나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였나요? 놀랍게도 이 백부장이 구한 것은 자기 수하에 있는 하인의 병을 치료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선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백부장이 응답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선은 하인의 병 낫기를 구한 섬김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당시 로마는 귀족 사회로 계급이 뚜렷했고, 집에서 부리는 하인이라면 대부분이 식민지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거나 가난해서 팔려온 사람들로 존중받기에는 어려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존중하지 않죠.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마음이 얼마나 선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내 가족의 문제는 시급하고요, 간절해집니다. 내 문제라고 하면 기도한다면 눈물로 콧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내 이웃의 또 믿음의 형제이긴 하나 성도의 문제 하면 이게 한 다리가 또 넘어가면 간절함과 사모함과 기도의 뜨거움과 이게 달라지거든요. 내 문제든 아니면 내 가족의 문제라면 금식해서라도 메어 달리고 치료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겠지만, 나 함께하는 기관 식구의 문제를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 백부장은 내 자신의, 내 가족의 문제가 아닌데도 지금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응답받기 위해 나왔으니 하인을 평상시에 어떻게 대했었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 대목이죠. 하인이나 또 보통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니면 또 계급을 두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행함이 나올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성경에는 함축하여 이 예수님과의 대화의 이 짧은 장면만 기록하지만, 백부장의 그런 삶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대목을 통해 그의 선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의 지식, 직업, 권세나 부유함 등으로 존중하기도 무시하기도 하며 내게 유익이 되며 존경할 만한가 하는 것으로, 또 그렇지 아니한가, 저 사람은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돼 라고 한다면 업신여기거나 차별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백부장은 하인을 이리도 귀히 여기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지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삶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족과 일꾼, 성도 구분이 있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어요. 모든 성도를 가족처럼 대하셨죠. 그럴 때로는 가족인 저희가 더 뒤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아니, 그런 생각했죠, 저희는. 성도를 가족처럼 사랑하시면 나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사랑하시지. 뭐 이렇게 저희 스스로가 생각할 정도로, 스스로 좀 위안을 삼아야 될 정도로, 가족은 안 사랑하시나?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런 상황들? 그러나 그렇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믿으시니까 도리어 하나님께 다 맡기셨고, 그것이 지금의 저희가 받는 복이다라고 생각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하신 것을 저희 주의 종으로서 보았기에, 주의 종은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목자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더 사랑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분하고 차별하고, 가족에게는 이렇게 하시고, 양떼한테는 이렇게 하시고, 집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하시고, 또 성도한테는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뭐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셨다? 그러면 저희도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을 따라가겠지만, 목자님은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집이나 교회나 가족에게나 성도에게나 어디나 어느 모습이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일, 영혼들을 위해 사셨던 모습이 저희 마음에 남아있기에, 그것이 목표로 그렇게 더 해드려야지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참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기도 제목이요, 목표가 되어서 이 길을 가며 어렵고 힘들고 혼란하지 않을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목자님이 일하셨구나. 가족의 일이니까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도의 일이니까 대충 하신 적이 없으셨고, 내가 아픈 것처럼 양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런 목자님.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많은 혜택이 임하였구나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문제 자체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도 즉시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기도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에 대해서 들을 때 선한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여러분 기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 제목 자체가 예수님께서 야, 신기하다, 저렇게 이방인인데도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구나 하고 기뻐하시니, 그래 내가 바로 갈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 문제는 간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별로 간절함도 없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한다면 그만큼 사랑이 없는 것이죠. 애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많은 바람이 있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잖아요. 왜?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그러니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백부장의 선은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백부장의 선한 간구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실 때, 백부장은 오히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 말한 이 백부장의 마음이 이해되시는지요? 이 고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학문을 유달리 사랑하고 학자들을 아꼈던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은 어느 추운 겨울밤 한 명의 학사가 집현전에서 늦도록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은 신하가 공부를 하는데 나도 뒤질 수 없다고 다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밤새 책을 읽었지요.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드디어 그 신하가 잠들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밤이 맞도록 학문 연구에 열중인 신하를 생각하며 몸소 집현전으로 가보았습니다.
책을 보던 학사는 임금이 온 줄도 모르고 웅크린 채 잠을 자고 있었지요. 세종대왕은 추운 겨울밤이라 감기라도 걸릴까 염려하여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그 신하는 아침에 잠이 깨어 간밤에 있었던 일들을 알게 되자 송구하여 몸둘 바 몰라 했고,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리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만일 이 신하가 아파 누워 있는 자신에게 임금이 친히 병문안을 오신다면 어떨까요? 이는 그에게 너무나 황송한 일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이 아파 누웠는데 임금이 병문안을 온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한나라의 임금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지금 백부장에게 그래? 내 소원을 응답해 주러 내가 네 집에 갈게 말씀하시니 백부장은 몸둘 바를 몰라 하며 이렇게 귀하시고 능력이 크신 예수님이 친히 방문하심을 극구 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심히도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때 백부장의 말이 참으로 아름답고 겸손하며 지혜롭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합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먼저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자신은 백부장이니 위로는 천부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도 그가 거느린 100명의 병사가 있고 이 부대가 따로 파송받아 나와 있을 때는 자신이 최고의 머리이지요.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자기 아래 이렇게 많은 군사가 있다는 것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내 위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내 밑에 이렇게 수하가 많아 이렇게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는 마음 자체가 없으니 예수님 앞에 자신을 종으로 비유하여 완전히 낮추고 있으니 자연히 우리 예수님은 높여질 수 있는 것이지요. 당시 사회적인 위치로나 로마 군인이라는 신분으로나 부족할 것이 없는 백부장이 우리 예수님 앞에 자신을 이토록 낮추니 예수님은 감동이 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더 드러나려 하지만 정말 뛰어난 사람은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하늘처럼 높아만 가고 자신은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마음의 고백이 나오며 더 낮아진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자신을 종의 위치에까지 낮추며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도 낮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으며 보려 하지도 않지요. 왜? 나도 허물이 있는 사람인데 용서받았고 아버지가 나를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지 라는 마음인데 남의 허물을 볼 게 무엇이 있고 아유 저는 저렇게 못하지 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깨우쳐 주시지 않겠어요? 야 너도 못하는 사람이었어 라고. 그 음성을 들으면 결코 교만해 줄 수가 없는 거고 남을 지적하고 나무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아유 저 사람이 저런데 저런 사명 주어도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죠. 그러면 본인은 온전하고 안전했는가? 더 부족할 때 많은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지금에 있는데 또 지금의 모습도 부족한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자기도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입 밖으로 내어서 상대의 허물을 전달하는 일은 결코 없지요. 겸손한 사람은 그리한 것입니다. 근데 교만하니까 남의 허물이 보이고 티가 보이고 또 말하고 그건 내가 그만큼 높아지고 교만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여 하나님 앞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주변에는 불편하고 싫은 사람도 많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많습니까? 이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그 마음에 선과 겸손함이 있고 상대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상대의 단점이나 잘못을 보려 하지 않으며 상대의 작은 장점이나 칭찬할 만한 일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백부장의 대화를 통해 나와 주변 사람들과 관계는 어떠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선대하면 주님이 뭐라고요? 내게 했어 라고 칭찬하신다고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겼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왜 나를 업신여겨? 그러시는 거예요. 저 주님 업신여긴 적 없는데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비유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주님이 계신다면 나도 백부장처럼 주님을 높이고 섬기며 선한 말을 해서 응답받고 치료받으면 좋을 텐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내 가족, 이웃, 직장, 학교 등 다른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며 선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것으로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치료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내 말이 상대를 아프게 하고 상처나 입히고 있고 실족시키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는가? 지금 내가 치료받고 해결받아야 될 너무 급박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응답해 주시겠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 백부장의 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말씀으로만 하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이 여겨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며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믿음이라면 반드시 기사와 표적이라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만으로도 천하 만물을 주관하실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참으로 믿었고 그 믿은 대로 실상, 즉 믿음의 증거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영적인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으로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분들은 저는 믿었는데 안 돼요, 치료 못 받았어요 하실까요? 바로 산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으므로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산 믿음이란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정녕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더운 여름날 급히 뛰어다니다 보니 호흡이 거칠어지고 갈증이 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시원한 물이나 음료수를 찾아 마시지요. 갈증이 나면 물이나 음료수를 마시면 된다라는 사실을 배웠고 믿기 때문에 행함이 따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질병이 치료되길 원하고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여 이 은사 집회에 참석했다면 먼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말씀드리고 있는 선의 말씀이 치료와 응답, 문제 해결의 방법이지요.
마치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은 물이나 음료수를 먹으면 된다고 알려주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알았으니 다음은 믿어야 하는 것인데, 이때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배움대로 행하게 됩니다.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마시면 돼 하고 알기만 하면 갈증이 사라지나요? 물을 보고 저 물이 나를 시원케 해줄 거야 생각만 하고 바라만 보고 있으면 갈증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물을 마시는 행함을 이루어야 갈증이 해소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에서 아무리 축복받고 치료받고 응답받는 법을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드려도 졸고 잡념을 가져서 마음에 양식 담지 않습니다. 또는 이 말씀은 내 생각과 맞지 않아 하고 수긍하지 않는 분은 믿음으로 행함을 보일 수 없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천지만물과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해도 진화론이라는 내 이론과 틀이 사로잡고 믿음을 내보이면 치료받습니다 해도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어떻게 손으로 얹고 기도한다고 낫는가 생각하니 믿음의 행함을 보이지 못합니다. 혹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중심에서는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잔뜩 찡그리고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셨어도 당장 헌금하는 돈이 아깝고 그렇게 행치 않으니 축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진정 믿음이요. 그 행함을 보시고 믿은 대로 되라 하실 때 역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함을 반대로 행하면 영적인 믿음을 갖는 길이 되는 것이고요. 자, 11조 안 하던 분이 11조 하려면 이게 계산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 수입의 10%, 20%면 내 자녀에게 좋은 옷 한 벌 입힐 수 있는데 하면 아깝게 느껴지면 11조 행치 못하죠. 그러면 계속 시험할란가 어려움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또 아직 온전히 믿어지지 않아도 행합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했더니 도리어 들어오지 않을 곳, 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축복이 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체험한 것으로 확신이 되어서 믿음이 되어서 또 그 다음에는 더 크게 아버지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함을 이룰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행할 때 아버지는 믿음이라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계산해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 성령이 주관하셨는데 내가 행하지 못해서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작정한 것을 이행하는 것이 당장은 어렵습니다. 나 지금 계산해 보니까 드릴 돈이 작정은 했는데 드릴 돈이 없는데 이 생각이 동원돼요. 하지만 물리치고 내가 아버지 앞에 작정했으니 행해야지 하고 믿음으로 행했더니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렇게 행한 것을 보시고 이내 축복으로 바꿔주셨다 간증하는 일도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영적인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것이요. 그러니 영적인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힘써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믿음이 오지 않았을 때도 여러분들이 행해 보세요. 그 행함으로 인하여 미운 사람, 사랑의 행함을 행해 보세요. 그럼 미움이 더 쉽게 버려지고 사랑의 마음이 빨리 채워지듯 여러분들의 행함이라는 것이 내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단지 문제를 해결받고 치료받기 위해 필요한 소모품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를 이어주는 확실한 끈입니다. 이 믿음의 끈이 두터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아무런 문제가 없고 늘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니 어떤 문제에 응답받는 분들 이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해결받아도 행복하지만 문제가 없어서 항상 평안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 믿음,
기도해도 응답하신다는 믿음, 문제가 없어서 뭐 특별한 내가 어떤 간증은 없는 듯 해도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행복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구한다면 즉시로, 심지어는 마음에 품기만 해도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백부장도 바로 이런 믿음의 끈이 든든했기에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만약에 권능을 전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전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회방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그렇게 권능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답게 여기고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쁘십니까? 또 더 나아가서 그 전도받은 사람뿐 아니라 이 전도받은 분이, 이 권능을 들은 분이 이 전도지를 보면서 소개했더니 너무 즐거워하면서 자기가 가져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전하겠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즐거움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보실 때 여러분이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들을 만난다면 저 사람은 참 마음이 선하다, 참 복되다 생각이 드시겠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런 분들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볼 때 마음으로 믿어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시지요. 나아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현실을 보지 않고 믿음을 내보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선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믿어드린 자체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백부장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수밖에 없으셨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이런 선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으면 믿은 대로 역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참으로 선한 것을 기뻐하고 그 마음에 담으며 자신을 낮추고 모든 사람을 섬겨주는 겸손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부장의 네 번째 선이 믿음이라 했는데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행함이 있어야 영적인 믿음을 아버지가 주시잖아요. 이 백부장은 그러면 왜 이런 믿음을 받았습니까? 어떤 행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선한 마음, 그게 이의 행함이죠. 이러한 선한 마음과 선한 행함을 이루고 있으니 선을 보고 주님을 듣고 주님을 만난 게 아닌데도 주님의 소식을 들으니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이. 왜 저 사람한테는 영적인 믿음 주셔서 단번에 응답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자꾸만 의심이 들어서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엉망할 게 없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처럼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고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니 구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썼던 고넬료인이 하나님께서는 수제자 베드로를 보내서 성령 받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만민의 양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지가 아니라 만민의 양떼다운 선과 사랑과 성결을 이룰 때에 그 축복이 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선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누구를 나누고 또 누구를 무시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항상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과 모습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더 큰 믿음을 이루셔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 대한 100% 순전한 믿음이 되셔서 그런 참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을 다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